예루살렘에서 80리 거리 안에 사는 그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세 가지 유대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그리고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리었으며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4월 달인 유월절보다 비가 내리지 않는 6월 초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더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오순절날 하늘과 땅이 맞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깨달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깨달음이 우리를 향해 어디로 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 내면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는 그런 과정을 봐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자기가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떤 영적인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처럼 우리를 위험한 삶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부하면, 영적으로 부유하면 세상 어떤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무능력, 그걸 바라보니까 회생이 불가능하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라. 이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너의 생각이 이곳에 머무니까 너의 삶에 새로운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무엇이 함께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교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3M이 필요하다고. Man, method, money라고 해요. 돈이 거룩한 거예요. 잘못 쓰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것은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부론을 들어보셨잖아요.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인 거예요.
이러한 성경 안에서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늘 언제나 가서 이쪽 가면을 썼다가 저 가면 저쪽에서 주는 가면을 썼다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몰라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떠나지 말라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조그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다가 축복을 들이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호련히 이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이런 뜻이죠. 호련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순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우리는 항상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님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들었던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우렁찬 들려진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바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람은 변화를 뜻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언어와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불의 혀가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바람소리와 불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실 때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우리로 말하면 드레스 코드죠. 항상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세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불과 바람과 소리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과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모세 앞에서도 열왕기상의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고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자 말씀의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냐? 순간적으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들이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신앙은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그 태도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그 주일에 나오는 주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용서를 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매주마다 나오는 그 담임 목사의 설교 안에 그 주제를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성령님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교제하세요. 그 순간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 어떤 대표의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성령의 그 놀라운 불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히브리어로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루아흐랍니다. 흐 발음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 96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루아흐의 의미는 그 뜻은 2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만큼 성령님의 모습은 다양한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숨,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을 우리는 성령님의 주요한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성령님의 숨결이 제자들이 앉아 기도하는 것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지혜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제자들의 호흡을 통해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명이 없는 존재에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런 모든 사랑의 행위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도 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임지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이런 극히 큰 군대들. 자,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뉴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큐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중에 매일 큐티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공대처럼 여러분을 몰아가면서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직분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있던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고 말씀 자체가 길이 되어 준 거예요. 에스겔이 생기에게 죽어있는 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한 번에 앗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마른 뼈가 죽은 이 언덕에 커다란 군대, 부흥이 일어나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사역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회나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에게 짧게 상담을 해요. 성령님을 사모하시라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려고, 그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신학의 어떤 어떤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한국의 신학의 거두와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은 방언은 없다고 한 분이에요. 자기의 신학 가운데 정리할 때 방언은 지금 그런 어떤 하늘의 어떤 신비로운 방언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는 기대도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방언을 거부해? 일단 너 방언 한번 받아봐라. 자기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고 난 뒤에 어떤 학회인가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언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완전한 교만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구하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의 곁에 와서 오냐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지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 오른쪽 옆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을에 성령 수련회를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설립 때부터 사실 가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못한 거죠. 우리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이 들의 삶에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또 생기가 또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변화되고 성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지식 속에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규정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너무나 차이적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 수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가 죄로 빠져서 그냥 헤매고 다녔을 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의 소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오고 다시 소통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찾아온다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은 아주 놀라운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십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현봉이가 태국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또 반대쪽에 성훈이가 갑자기 나이지리아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각국 태국에서 온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 뭐 세계 각국에서 온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다
그들의 언어로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과 이 오순절은 사람들이 그냥 20만 명에서 그 기록마다 틀려서 제가 어떤 가늠하지 못하겠는데, 한번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20만 명 온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월절은 100만 명 이상 온다는데, 어쨌든 20만 명 이상이 오는 정말 아주 큰 명절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순례객들이 많이 온다고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된 그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성령 임한 이날 제자들 120명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말로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바울의 어떤 시대로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바로 유월절날 그리고 오순절날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12명 이상 남자들이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었죠. 그러나 없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유대법에 따라.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에 취해 돌아다니며 방언을 쏟아내는 유대인 제자들 통해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등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언제나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